요즘은 저희들이 가짜뉴스들이 참 많아서 저희들이 살아가기에 참 불가합니다. 뉴스와 미디어를 잘 보는데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모르는 세상이 됐습니다. 공영방송도 진짜 이것이 맞는 것일까? 똑같은 사실 하나라도 이것을 왜곡시키고 또 안 좋은 것을 부각시키고 진실 무진지 진실 공방이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어야 될 분별력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저희 제가 다니는 소아과가 있었는데요. 이 소아과분에게 찾아가서 아이의 증상을 얘기하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소아과 의사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요즘 엄마들은 너무 다 지혜롭고 다 의사 같대요. 왜냐하면 아이가 아파 서면 의사가 진단하기 전에 벌써부터 설치를 다 해가지고 와서 이 아이가 이런 증상이 아니니까 오히려 의사에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의사를 맛이 추가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도 아픈 증상이 있는데 닥터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제가 술 취하고 또 술 취하고 술 취해봤는데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사에게 좀 따져야 되겠대요. 진짜 기술이 발달하고 AI가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지혜는 성경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소식과 그런 정보들이 섞여져 있는데 그 섞여져 있는 것조차도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진짜와 가짜를 잘 구분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즐거운 거면 진짜, 나에게 정말 불편하다 그러면 가짜. 여러분의 필터링은 여러분의 감정입니까? 전통 내가 해왔던 겁니까? 아니면 내가 익숙한 습관으로 막다가 생각을 더하고 있습니까? 20년, 50년, 60년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내 나름대로의 필터링이 있어요.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 나름대로 정착해 있어요. 사실 이것들 다 깨뜨려 보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곳을 하는 것이 참된 지혜자의 싸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불편한 진실, 여러분 굿뉴스와 배드뉴스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에 대해서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헷갈려 할 때가 그때 당시에도 있었어요. 이때 당시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그래도 20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다 다윗의 혈통이에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한때 아달랴라는 여왕이 잠시 유다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다 다윗의 혈통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오므리 왕조가 대표로 악한 왕조인데 19명의 왕조, 남북처럼 이스라엘은 남북이 아니었는데요. 두분 다 망가뜨려졌고 다 멸망당했어요. 지난주에 악수도 기억나십니까? 악수가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형제 나라를 처음 부시고 몰락시켜버렸어요. 그들을 다 흩어버렸어요. 그들의 피를 다른 민족하고 다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는 일이 나오는 것입니다. 유다 나라가 남았어요. 전통이 있어요. 뿌리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절대로 보존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 선지자들의 일이 예전부터 우리 나라는 어떤 나라인데, 우리 나라는 선택된 나라인데 절대로 무슨 일이 있을 리가 없어. 그렇게 안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소식은 뭐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가 곧 망할 것이다. 충청변명 같은 소리로서 그들의 마음이 뭉짝해야 되는데 절대로 미동하지 않아요. 설마
아니 우리는 태워가지고 평안을 약속하고 축복을 약속해도 모자를 판에 내가 망한다고 내가 설교를 해? 저 사람 데리고 와 제사장 바수까지 예레미야를 데려와서 무덤 인광 그런 이상 곳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너 다시는 그런 거 설교하지 마. 예레미야 읽으셨죠?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요. 내가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는데 나도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은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전달하라고 하니까 전달하는 뿐인데 나 이거 절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골수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그 제사장이 그 시드기야 왕 예레미야는 마지막 멸망하기 마지막 5왕 때 선지를 활동하는 선지자들이에요. 요시야, 요아스, 요아김, 시드기야.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있는데요. 이 나라가 멸망하는 것까지 직접 관찰하고 바로 눈물로써 하나님께 얘기하고 또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눈물의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의 백성들이 다 믿으십니까? 너희들의 손자, 너희들의 자손, 너희들의 딸 다 망하실 거야. 정말로 이건 배드 뉴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설마 노아의 홍수 때 8사람만 구원을 받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흥청망청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설마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겠어? 비웃고 믿지 않고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을 또 무시하고 비난하고 어렵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얼마나 정말 안 좋은 백성이 되냐면요. 이런 비유를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에게 유브라데스 강에 나와서 너 가지고 있는 프레이트 있지. 프레이트를 끌어와서 유브라데스 강가에 있는 돌 밑에다 치워둬.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프레이트가 어떻게 되는지 가서 확인해.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세요. 확인을 해요. 여러분 강가에 아홉 밑에 프레이트가 가족피가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잖아요. 예레미야는 다 듭니다. 썩은 후레기가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음이 썩어. 제사장이든 왕이든 길거리에 너희 한 사람만 나에게 되는 거야. 난 이 민족을 썩을 것이다. 그런데 이 민족은 썩을 때고 다 썩어버렸다. 내가 실패한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하는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고 그는 그것을 불사매릴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점령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남유다 혈통과 다윗의 혈통의 이 왕들을 다스린 이 유다는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데요. 지금은 바벨론 자체가 없죠. 그 지금 그 강한 이때가 와서 이제는 처음 들어오기 일부 직전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설교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이 아니라 화를 내주실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가서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방하는데 여러분 손자들 다 불러놓으세요. 형제들 다 불러놓으세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모였어요. 그래서 다 굉장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축복을 줬어서라고 기대했을 때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 집안이 이제 곧 멸망할 것입니다. 그럼 저를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저를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아니 나한테 복을 해주시는 그럴 판에 나한테 저주를 왜? 제가 술담배가 여러분의 자손, 여러분의 핵심,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 옆에 휘길 썩을 때가 다 썩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가만히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아마 저는 그 사회가 조금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도 텅텅 빌 거예요. 그렇죠?
제가 2년 전에 한국에 가가지고 저항검사를 하는데 저도 알지 못했던 것이 저 위에서 발견됐어요. 저는 앞으로 사는 거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며칠 후에 꼭 만나서 얘기를 하셨고, 심각한데 이거를 수술해서 깨어내지 않으면 조금 함부로질 것 같아.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이 의사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왜냐면 의사 선생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하고 너무 착하니까 저한테 말 못하는 거예요. 얘기하니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충격받을 텐데, 아니면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 사람이 보실 텐데, 근데 의사 선생님은 앞이 좌우리도 않아요. 당장 큰 병원 가서 수술하세요. 뒤지고 냈어요. 그게 너무도 순간적으로 충격이고 마음이 아팠지만 그게 저한테는 굿뉴스가 입니다. 왜냐면 저의 안 좋은 것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치료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서. 우크라이나 땅에 지난주에 저희들 선교센터를 포함한 곳에서 졸업식 때 하고 그런데 지금도 가끔씩 저녁 때 방공호에 들어가는 일이 있어요. 왜냐면 사이렌 소리가 들리거든요. 성도들이 다 방공호, 교회 밑에 방공호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사이렌이 울려도 사람들이 꿈쩍 않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방공 안 들어오고 그냥 버티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 한번 침공을 받아온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요즘 캘리포니아에도 큰 지진이 난다고 해서요. 가끔 신도니까 이메일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이멀전시 키트를 꼭 준비하세요. 랜턴도 준비하고 물도 준비하고 양치. 저는 그거 보면요, 설마 직업에 나가서 그렇게 음식사이 되겠지. 계속 경고하고 경고하는데 우리들의 생각은 뭐예요? 설마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미국이 다른 나라에 미사일을 쏘는데 다른 나라가 미사일을 쏘면 그거 무섭지 않나? 더 무서운 하나님의 침공, 하나님의 죄를 하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돼야 되는데, 경고가 돼야 되는데, 이 불편한 진실을 거부하고 난 편안하다 생각하는 이 거짓 뉴스와 올바른 뉴스인 너희는 하나님 앞에 행복하라. 이 성물에 행하는 것은 내가 너희는 복을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화를 내리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화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좋은 뉴스인가요? 나쁜 뉴스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요? 회초를 주십시오. 이와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돌아오라. 10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회초를 돌아오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도노라. 넌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단 두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필터에 있는 대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입니다. 굿뉴스, 나쁜 뉴스예요. 그것은 바로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이고요. 안 좋은 소식은 바로 사망의 길이 있다는 것이고요. 성경 전체로 보니까 세상에 세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옵션이 있고 선택사항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호흡이 있을 때 어느 길로 지금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는 것이에요. 사망의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억셉트하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도 이것은 근본적인 사실인 것이에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시편 중앙으로 보세요. 1절 6절에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함께 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좋은 사람과 선한 왕을 어떻게 표현해내면 이 사람은 다윗의 길로 가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따른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악한 왕이와 그 두 왕을 비교해요. 다윗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냐? 그들은 선한 왕이야.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을 가다가 그는 실패하고 나중에 재앙과 멸망의 길인 두 길이 어떤 길로 갈 것이냐? 신명기 38장 최후기 21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 앞에는 생명과 복의 길이 있고 그리고 사망과 멸망의 길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7장 앞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우리 주보 한번 보세요. 7장 13절 14절 그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까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쫓아가는 그 길은 좁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쫓아갈 수 있는 그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그 길은 넓어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협조하고 좁은 길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으로 가는 길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죄와 올바른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행실을 하지 않는 사람은 멸망과 사망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도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그 사실관에 제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묵상하는데 지금도 계속적으로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그래도 괜찮다. 세상에서 그래도 열심히 살아라. 이 세상에서 절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냥 선한 마음 가지고 다 화평하게 살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하지 못하고 멸망을 생각하지 못하면 노아의 때처럼 롯과 소돔 고모라의 때처럼 그들이 한순간에 하나님께 정말 이를 갈면서 영원히 후회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넓은 길로 가시는 그 길이 아니라 좋은 길로 가기 위한 그 길로 제시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련하신 그 길을 우리 모두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는 그 길은 좁다고 협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것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기서 마지막에 아니죠. 새 길을 주시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살 것이고 그 생명을 얻고 어떻게 하면 사망의 길인지 9절에 알려주신 거예요. 9절을 한번 보세요. 이 성문에 사는 자는 칼과 기구와 전염병에 죽으리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에게 나가서 행복하는 자는 살 것이냐 그의 목숨을 살 것이냐 그의 목숨은 돌레팀과 같이 되리라. 어떻게 하면 산다고 말합니까? 어떻게 하면 산다고 말할까요? 지금 나라를 혼란스럽고 지금 거의 침공 직전에 포위하고 있는 바벨론에게 어떻게 해요? 항복하라. 만약에 항복하지 않고 버텨서 계속 내 혈통은 어때? 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은 어때?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은 멸망인 것이고 바벨론 결국 침공해서요 586년에 기왕전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다윗의 혈통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바벨론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을 침공해서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도 아픔과 고통 속에서 이 자녀들과 이 손자들이 벌거벗게 다 수치난을 당하면서 포로로 끌려간 모습을 다 앞으로 볼 것인데, 과연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아니라 그들이 그냥 버티고 있는 마음, 자신들의 생각하는 마음, 자신들의 생각하는 살 길을 따로 정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일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예레미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이런 상황을 보더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대로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불편한 진실, 우리도 여러분 불편한 진실 첫 번째, 우리는 육신적으로 죽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영은 죽은 다음에 천국이나 지옥이나 가는 곳이 있어요. 천국은 좁은 길이에요. 근데 지옥은 넓은 길입니다. 이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찜찜한 진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떤 길이요?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첫 번째, 우리가 좋은 길로 가고 생명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 조심할 것이 있어요. 주위 옆에 있는 성도가 아닌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라.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서 저 사람처럼 내가 신앙생활하면 천국으로 가겠다 생각하는 거 엄청난 착각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을 보니까 장로님이랑 이렇게 그래도 조금씩 따라가고 옆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도와드리고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고 확신하겠지. 잘못된 착각입니다. 저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저분 이렇게 목사님 저렇게 열심히 설교하시고 믿음이 있는데 제가 저분만 쫄라고 닮아간다면 나한테는 저를 천국에 붙일 수 있다. 착각입니다. 소경을 인도하는데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생명의 길을 잃으니까 저도 좁은 길을 쫓아가야 될 사람인데 혹시 잘못된 사람을 쫓아가고 모방하고 따라하다가 여러분 눈을 막은 다음에 평생 벌을 받는다면 그만큼 비참한 것도 비참한 것이 어딨습니까? 오늘의 주제가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들이 예레미야를 읽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가 하나님이 오순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 멸망했어요. 그런데 70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거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길을 좁으니까 나를 따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을 쫓아가면 여러분 그 길을 쫓아가기 됩니다.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시죠? 이분이 많은 곳에서 설교했잖아요. 각각의 인상고가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한 몇억 명의 사람들에게 전도했을 거예요. 그분의 설교가 얼마나 승쾌하고 간단합니까? 여러분 그분이 하는 것은 사람들을 다 초청하잖아요. 예수님 믿고 하시는 분들을 다 나왔어요. 한 사람들의 지금도 유튜브 찾아보고 있는 막 감동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지에서 다 오는 됐습니다. 빌리 목사님이 이유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설교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고 있는데 내가 영접하게 하는 사람 5% 정도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건 뭡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왜일까?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고백입니까?
입술로 고백하고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앞에 한다고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 써 있습니까?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양치가 아니죠. 좋은 일. 생명의 길은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 진정한 회개와 지속적인 회개와 순종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한 번으로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바로 죄이기 때문에 한 번 회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미국 작가 중에 제이슨 미첼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쉬운 예수는 없다. 쉬운 예수는 없다. 쉬운 길을 선택하지 말고 좋은 길을 선택하라.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선택하죠. 무엇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다 선택하잖아요. 쉬운 거를 선택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현재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분명히 선택할 것이다. 만약에 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는 길을 내가 서슴없이 선택하고 가고 있다. 여러분의 착각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수비고 있는 것이에요. 난 그래도 괜찮아. 쉬운 예수는 없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몇 가지 예를 들어요. 정말 생명의 길을 가느냐, 이 지옥의 길을 가느냐. 첫 번째, 용서. 예수님이 정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생명의 길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근데 항상 편한 사람들은 넓은 길이 어떤 길이에요? 내가 잘하는 게 어떤 건데? 이해가 가지구나. 생명의 길에 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인데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가족에 있는 그런 마음의 찔림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이면 충분해. 국민의 마음이 너무 그것으로 거짓말 수도 하는 거예요. 마음이면 충분해. 뉴스 보고 주위가 안 좋으면 너무 아파. 스스로 숨기고 있어요. 나는 그래도 국민이 있다보다. 여러분 직접 주는 사람과 마음으로 공부해오는 사람은 천재차입니다.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래 계시니까 단수 계시는 사람 차이는 무엇이냐? 행함과 불행함.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아셔서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내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쉬운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충분을 먹고 내가 원하는 그 길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길로 가는 사람의 선택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또 다른 내 몫을 잡고 있으면서 내 돈을 잡고 있으면서 따를 수 있는 예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돈과 하나님께서 숨길 수 없죠. 내 것을 붙잡고 있으면서 어떻게 예수를 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의 문제, 수요의 문제. 내 것을 붙잡고 있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있는 사람들에게 돈 쓰는 것으로 쫓아가지 마십시오. 또 다른 것, 성문제. 자신의 욕구를 채우면서 다른 예수는 절대 없습니다. 성적인 것, 안 좋은 거 보는 것, 거기에 잘못된 걸 쫓아가면서 예수를 쫓아간다? 그런 예수가 없습니다. 내 소리를 움켜잡고 주님의 길을 쫓아간다? 그런 예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존기도 없습니다. 국민의 마음은 너무 높고 그렇지만 내 손바닥은 주님에서 인 것이 없다. 이것이 회개의 열매, 구원의 열매인 것이에요. 16세기에 카톨릭은 이렇게 트렌트 종교회에서 이렇게 결정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성자들만 구원의 확신이 있지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 있으면 그 사람은 기만하고 교만한 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물론 예비할 때는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있다면 그 길이 맞는 길입니다. 내 생각의 길이 아니에요. 저 1994년에 미국에 왔는데 처음에 운전을 해서 항상 길을 잘못 들면 주유소로 왔어요. 주유소로 가면 우리 사람들 친구들이 설명해 주는 지도를 보면 직보대로 그렇게 지도가 나와 있어요. 그럼 그렇게 돌아가면 돼요. 근데 제가 문제도 있어서 그냥 내가 알고 싶은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걷기로 가는 거예요. 지도에 나와 있는 대로 가야죠. 왜 내 감정과 내 자존심을 가지고 그 지도에 나와 있는 대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 빌리그램이 얘기하는 5%. 그냥 좋은 길일 거예요. 노아 가족 8살 몇 퍼센트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법술주라고 해서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예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에 체코에서 단편영화를 하나 만들었어요. 체코에서 단편영화 그 이름이 모스트는 MOST. 그런데 체코말로 모스트는 다리라는 뜻이에요. 다리. 그 영화는 단편 영화예요. 유튜브에 보면 8분짜리, 15분짜리도 나와 있어요. 그 단편 영화는 그렇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는데요. 개폐식 다리, 이렇게 개가 지나가면 열리고 기차가 지나가면 닫는 거, 이거를 레바를 움직이는 아버지예요. 지나갈 기차가 빨간불이 보이면 다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어느 날 아들이 지나갔어요. 아들이 뽑아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 일터에 물어왔어요. 막 내다가 갑자기 보니까 저쪽에서 기차가 오는 거예요. 근데 다리는 열려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보니까 아빠가 그 기계실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 일을 많이 봤기 때문에 자기가 그 다리에 내려가서 수동으로 와서 이 다리를 내리려고. 그런데 그 다리를 밑에 내려가다가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껴버렸어요. 다리. 계속 이렇게 열려있어요. 다리. 아버지가 갑자기 그 순간 일터에 돌아왔더니 아들은 없고 이 다리는 열려있어요. 시간은 없어요. 거기 가서 찾아봤어요. 만약에 레버를 내려서 다리를 내려버리면 기차를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그 안에서 침대를 죽어버려야 돼. 그 순간적인 그 아버지의 모멘텀이 있어요. 아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아들이 보니까 저 안에 껴있어요. 그런데 저기서 멀리서 기차는 달려옵니다. 그 아버지는 순간적으로 고민을 합니다. 이 레벨을 내려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 레벨을 계속 그만둬서 이 아들을 살릴 것인가. 이 아버지는 그 괴로운 가운데에서 레벨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면서 피통이 하면서 아주 애통이 하면서 울립니다. 아들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기차에 타는 사람들이 상당히 아이러니하고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어요.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 몰라요. 그 안에는 말하는 사람, 그 안에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 거기서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 기차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그런데 그 다리를 지나가면서 무슨 일이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버지는 피통이 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지옥에 가는 그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깨졌던 길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예수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발자가 옮기죠. 사랑하는 세상 백성들, 더욱 치열하게 다가왔습니다. 세상의 일 때문에 분주하고 고민되고 명다짐이 있지 내 영혼을 지금 희열하지 못해서 지금도 내 스스로 속이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이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나른하신 길이 아니라 다시 한번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 번의 기도 고백으로 뜨거운 기도로 순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단 한 번은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심시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었으니 너는 나에게 와. 이 나의 거야. 그 매일매일 내 음성을 듣고 내가 너에게 주는 푸른 초장과 쥐만한 물가와 어두운 물장이로 달리시는처럼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니 차근차근 여러분 다른 길로 가셨다면 재빨리 주 앞에 회개하고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주위 사람들 먼저 그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 맞습니다고 살고 있는지 이 불편한 진실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답이 되어주시고 답을 제공해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만들기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